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확신보다 믿는 분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지 그렇지 않는지 늘 깨어서 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답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어느 편에 서실까요? 네,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서십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범생이와 늘 불순종하는 문제아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실까요? 이제 좀 눈치를 좀 채셨나요? 네. 문제아나 범생이가 아닌 병들고 굶주린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과 열정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쓰실까요? 훈련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절대적인 아니겠지만 앞에 있는 질문들은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때가 많고요. 뒤에 답하는 곧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 긍휼을 품으시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오해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오해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 봉사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했다면 굉장히 귀한 일일 텐데 염려와 근심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했지 마르다의 봉사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하는 일은 서로 대비를 이루어서 말씀을 듣는 일이 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데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높이는 데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이죠.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결코 섬김과 봉사보다 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외쳤던 설교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민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성민됨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민이야를 외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르다, 우리한테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오해받고 있는 마르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르다는 봉사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
그리고 더불어서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믿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록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것은 있었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꽤 괜찮은 믿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르다의 믿음에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뚫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마르다를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르다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의 그 탁월함과 한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대비함으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는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의 그 탁월함과 한계가 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의 고백으로 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훌륭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균형 잡힌 고백이 오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믿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묻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 또한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기에 우리도 먼저는 그 고백 위에 바르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오라버니 죽는 문제에 별 다름이 없었다면 오시든 안 오시든 그렇게 큰 서운함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살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서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주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서운함 속에서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꽤 괜찮은 믿음인 거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답하냐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로 답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반응합니다. 베드로도 갖지 않았던 부활의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더 나아가서 부활의 신앙까지를 온전히 믿었던 마르다. 꽤 괜찮은 믿음인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오늘 제목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때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는 없었으나 예수님에 대하여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르다의 믿음이 꽤 괜찮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면서 좋다, 네 믿음이 훌륭하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려고 마르다의 한계를 보게 만드십니다. 뭐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을까요? 우리 39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이 그 오라비가 아플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야 아마 대부분 믿을 겁니다. 또 혹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또한 마르다처럼 이미 죽은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져서 이미 어제 전날에 장례까지 다 치루어 무덤 속에 넣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영역들이 크기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각각마다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마르다를 나사로운 무덤 앞에 이끌면서 정작 그가 선을 그어놓고 믿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바라보게 만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시체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가 이미 포기하고 선을 그어놓은 그 영역에 대하여 믿음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나 자기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선을 그어놓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 놓았던 그 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너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노라면은요, 그 간증 속에 이렇게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또 내가 섬기려고 했던 그 영혼을 변화시켜줬던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감사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라는
서글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변화되기 위해 이렇게 애써야만 되나요?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도 다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그 믿음의 한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 한계 앞에 서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마르다가 안 믿었던 게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빌었어요. 그러나 차마 사흘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할 수 없었던 한계.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를 이끌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믿음의 한계를 뚫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서글픔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거밖에 아닐까 하는 서글픔과 한계점 앞에 설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기보다, 주님, 나의 한계는 이것일지라도 이 한계마저도 주님 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그 한계를 주님 손 앞에 올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새 지평이 열리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그어놨던 선 있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스스로 그어놨던 그 선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손 위에 올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훌륭했습니다. 그 믿음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선을 그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어놓았던 그 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자리가 뭘까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곧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의 요절이고 가장 핵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부활과 생명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라는 그 접속사가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곧 부활이면서 동시에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기에 내가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접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뒤에 주님께서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죽었을지라도 그는 계속 살아있어, 이런 뜻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잠자던 내 오라비도 살아날 거다 라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아주 먼 훗날에 살아날 거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를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힘이 많든 권력이 많든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 믿음을 믿는다며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너는 죽음을 통과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자와 같은 것이야. 네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바람이다. 너희가 스스로 한계를 그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믿음은 끝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은 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부어줄 수 있는 끝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믿음을 주고 싶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면 그건 믿는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걸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보면은 그 11장의 주어가요 대부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치 못해서,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 줄 만한 우리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다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하늘의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기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늘의 것을 내가 받아서 내 삶에 담아내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그릇이 없으면 담아내지를 못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교수를 신뢰하느냐입니다. 교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끼죠. 반응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교수를 신뢰할 때에 그가 주는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것을 귀하게 받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연애하던 시절에 그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상대를 신뢰하게 되면은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별것도 아닌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대 최고의 명언처럼 여기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때가 다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그 형제의 이야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이야기가 최고 시대의 명언처럼 여기는 때가 있어요. 신뢰의 관계가 열리면, 곧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 소통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의 태도입니다. 설사 교수를 신뢰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뢰의 마음이 있는데 학생의 태도가 삐딱하며 아무리 부어줘도요, 그 학생의 인생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아요. 태도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요. 하늘에서 물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도요, 엎어진 컵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태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늘을 여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면서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줄지라도 우리의 삶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뼈가 생명으로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싶은 한 가지, 바로 생명, 사망을 지배하는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 이야기로 정리하면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한 10살이 간 넘은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도 서글픈데 그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무너지게 했던 것은 그 아이가 자기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식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까 맞서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 어머니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제일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다가도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려주면 다시 죽음 앞에 맞서는 힘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자기의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이제 그것을 붙드는 의지마저 약해지니까 이제는 그 아들한테 좀 더 명확한 것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시편 23편의 첫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그 아들에게 읽어주는데 그 첫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가 5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손을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어머니가 읽어줬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거 기억해라.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런데 그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면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 끼워줬어요. 아들아, 꼭 잊지 마라.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라. 그러면서 그 아들과 함께 날마다 반복하여 The roa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침대맡에서 잠을 들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그만 이 아들이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봤더니 그 아들이 반지를 끼워줬던 그 손가락 손에 꼭 쥐고 숨을 거두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살 갓 넘은 아이가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을지라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목자라는 그 반지 낀 손가락을 꼭 끼고, 비록 그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그 영혼은 여전히 생명을 간직한 채 하나님 품으로 걸어갔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사로를 일으키면서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살아있는 나사로를 불러 다시 마르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이 그와 같이 죽은 자를 부르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찬양할 때 뜨겁게 눈물로 찬양한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대신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공고한 때에 나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사주고 부모에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효자일까요? 아니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부모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충신일까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하여 나라에 충성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충신인지, 그 사람이 진짜 효자인지는요, 부모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는 자가 진짜 효자 아닙니까? 나라가 백척 간두 위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서 자기에게 아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충신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있을까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곤고함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면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그을 수 없게 만드는 진정한 믿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복음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낙심함이 마땅한데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저 사람은 자기 걸 챙기게 해도 급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실력이나 재정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노라며 그는 큰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제일 앞서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가로막을 수 없는 그것을 넉넉히 뚫고 일어날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넉넉하게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들을 간직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